그 오늘 본문을 그 잘 아시는 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나오고 늙은 종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그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아내를 구하는 직접적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이게 죄송해요. 뭐랄까 좀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근데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늙은 종이 지금 자기가 이삭이 아닌데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제일 우선한 게 무엇이었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게 두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오늘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대상자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의미로 접근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별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에 그 리브가의 외모가 나와요. 예. 근데 이거는 늙은 종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기록한 거지, 모세가. 그럼 이건 늙은 종이 나중에 알게 된 걸 수도 있고 들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봐서 안 게 아니죠. 그 다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도 늙은 종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꽂혀있죠? 심히 아리따웠더라. 여기에 꽂혀있는 거죠. 이거는 늙은 종이 추구한 조건이 아니에요.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늙은 종은 전혀 외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린 여기서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해서 옛날에 그 청년부 한때 유행했던 게 그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100가지 기도 제목 하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 100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 여러분 뭘 쓰시겠어요? 그냥 키, 그 다음에 학력, 출신, 고향, 부모,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100가지를 하려다 보니. 성품은 여러분 하나밖에 안 되잖아. 신앙도 하나밖에 아니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가지를. 그 나는 궁금한 거야.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을 얘기했을 때 100가지가 된 건가? 근데 그 사람 100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만약 10개를 추격을 하면 10개 중에 8개는 됐는데 2개가 안 됐어. 그럼 100가지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안 할 거예요, 결혼? 그 조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걸 깊이 다룰 건 아니지만 정말로 결혼 대상자를 찾는다면 결혼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 주례를 그래도 좀 나름대로 했어요. 한 5번 했었어요. 예, 주례를 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 정확하게 5번인지 4번인지 하여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강조했었던 건 그거예요. 다들 결혼 준비를 뭘 준비하는 걸 알죠?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준비를 해요. 청첩장부터 혼례, 혼수, 그다음 주례를 누구로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야. 그 결혼 가서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다 결혼식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그 다음에 자신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결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다 처음 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처음 그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 뭘 배워야 되냐면 결혼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 준비만 하는 거죠. 결혼하는 대상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결혼의 준비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늙은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 결혼 대상자를 찾지만 사실은 결혼 대상자를 찾는 그 차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체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2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원칙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내 친족 중에서 이 아내를 구할 것이다. 2번째 원칙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의 아내와
이 모든 과정이 뭐를 닮아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으로 오는 그 과정과 유사해서 이삭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와 유사해요? 창세기 1장 그 27절인가 27절이 아니지 2장이죠. 2장에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을 때 만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에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는 게 뭐죠? 자녀 양육과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 결혼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창조 언약이 반복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삭과 지금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개념 속에서 지금 이 늙은 종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약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원리와 원칙이 뭐로 움직였었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큰 대전제, 큰 원칙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두 가지로 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원칙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고 여기 관산동과 구파발과 인천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본향과 고향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호의, 친절, 예의, 이걸 얘기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친절해야죠. 예의를 갖춰야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참 독특한 본문이다.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구조를 살펴볼게요. 10절과 11절에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고요. 12절에서 14절은 종이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직접 이제 만나야 되니까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절에서 16절 리브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17절부터 25절까지와 종의 그 리브가와의 대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마지막에 결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응답받았다는 것에 대한 찬양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 이에라는 말은 맹세한 후에죠.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종이 움직이는 건데, 낙타를 몇 피를 갖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지금 부엘셰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 우르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의 거리로 상으로 치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가고, 그 다음에 차로 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 당시에는 낙타로 타고 가야 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타가 몇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10필 정도는 필요한 거지. 한 마리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한 달을. 그래서 낙타를 10필을 가져가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좋은 것이란 말은 투부가 선하다, 좋다라는 뜻인데, 여기 투부예요, 투부. 좀 다 비슷하지만, 투부. 유튜브? 투부라는 단어고요. 유사한 단어죠, 유사한 단어. 좋은 것.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보물을 말하는 것, 또는 보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왜냐면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이 리브가에게 늙은 종이 사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코걸이가 코골이겠죠? 옛날에 코에다 건. 예, 코걸이. 예. 코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있었어요. 그게 반세겔이니까 그 그램으로 치면 약 5.5g이래요.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이걸 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한 13겔 무게의 손목걸이 한 쌍이야. 그래 사실 20세겔인 거지. 그러니까 20배예요, 20배. 20배니까 약 한 8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처음 본 여자한테 그러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간 게 뭘까? 이런 금, 은, 보석. 또 53절 한번 보세요. 53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의 어머니하고 라반, 오빠한테 주는 예물이에요. 은금 패물, 의복,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낙타 10필을 가지고 갈 때 거기에 뭘 갖고 간 거예요? 혼례에 필요한 예물을 다 채워서. 그 당시에는 사실 딸을 얻을 때, 아내를 얻을 때 지참금을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 그래서 이게 늙은 종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화에 보면 2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여기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호롤 단신으로 이 모든 걸 싸고 그럼 가다가 어떻게 돼? 그렇죠. 강도 만나가지고 이 없어, 리브가 못 만났어. 다 뺏겨서 돌아오겠죠. 아내를 못 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는데 나홀의 성이 나옵니다. 나홀. 나홀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형제죠. 갈대아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갈대아울에서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와 누가 떠났죠? 롯. 하란의 아들인 롯이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는 데라가 남았고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만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여정을 추적해 보면 나홀의 성인데 이 나홀의 성이라는 게 좀 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진짜 나홀이 자신의 이름을 진 성이냐? 아니면 어떤 지역의 이름이냐? 예, 우리 두유 청년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좀 이따 코 골 거예요. 나홀의 성이 뭐냐 이거죠. 나홀의 성이. 그래서 이거를 나후르란 지역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나홀이 거주하는 성이든 나홀의 이름을 딴 성이든 하여튼 그런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거기서 그가 성 밖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성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성 밖에서 낙타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습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러 나오는 저녁 때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물 기러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였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낮에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대낮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녁에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오기 때문에 창녀였다는데 그 사람은 창녀가 아닙니다. 창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을 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럴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긴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죠. 순조롭게 만나게. 근데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 없는 표현이에요. 놀랐죠? 네. 원래 표현은 만나게 하사입니다. 근데 만나게 하다라는 게 본인이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만나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는 불렀습니까? 은혜를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본 거예요. 결국 지금 늙은 종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와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맹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여인을 얻는 방법을 그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거기 가서 나홀에 직접 그 딸을 찾든지 친족을 찾든지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이 내용은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하고 좀 유사해.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사무엘이 했죠? 이새의 아들을 찾았잖아요. 아들 다 섰어. 거긴 누가 없었어? 다윗이 없었죠. 다 보면서 그 아들 제일 큰 아들 보면서 사무엘이 뭐래? 이놈이다. 왜?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 그랬어.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됐죠. 근데 이렇게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게 더 빠른 방법 아닐까요? 늙은 종이 직접 찾아가서 은근패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브라함 날 보냈는데 지금 아내를 구하고 있다. 그럼 또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여자를 다 늘어놓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우리라면? 근데 왜 이 종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뭐 아니면 그 기도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 왜? 순조롭게 만나면 좋죠. 하나님 만나지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근데 왜 방법은 그런 방법을 안 썼느냐고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무협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비무대회를 열어. 자기를 이기면 딸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 출신 얘기하죠. 나는 뭐 산동성 무슨 파 뭐 하면서 딱 그 대련을 신청하면 저는 누구 파 뭐뭐 하면서 나와가지고 해서 그런 영화 본 적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했냐는 거죠. 이게 더 빠른 방법 아닐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종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데 되게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좀 주목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류로 나오겠사오니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말하는 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노라.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고 있냐면 한 달 동안 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겠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로 담아내는데 기도가 어떻죠? 되게 구체적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뭉뚱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대충 했겠습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나 십자가 지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걸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3번의 기도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였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뭉뚱그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디가 아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이런 것들 아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무언가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다 낫게 해주세요. 나 아픈 거 아시잖아요. 끝!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소리를 막 부르짖어야 듣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리를 왜 질러 우리? 왜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통성 기도하죠? 옆 사람 잘 들으라고? 통성 기도할 때 남의 기도 들리시나요? 안 들리잖아. 우리 통성 기도 하니까. 남이 뭐라고 기도하든 나밖에 모르잖아. 이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듣고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시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거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 되게 힘들어요. 아시지만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입이 잘 안 벌어져. 기도할 이유를 잘 못 찾아.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아. 누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느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고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고 누구로 바꿔가요? 나를 바꿔. 너무 놀라. 그럼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요. 계획이 다 있어 이 사람은. 그쵸? 한 소녀에게 걸리기만 해봐라요. 그쵸? 한 소녀에게 걸리기만 해봐라는 거죠. 이게 여러 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한 소녀에게 청했어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이게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였어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인 자신에게 처녀가 자기에게 물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처녀들이 이런 사람에게 뭔가를 제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 하고 한 가지 더 붙이죠. 뭐에게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에게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늙은 종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처녀에 대해서.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호의를 베푸는 거지만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뭐를 돌보길 바라는 거예요? 낙타를. 근데 여러분 이게 동물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낙타를 동물 사랑하는 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호의죠. 왜냐면 이건 이해가 있어야 돼. 이건 친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이 이방인이 나간 애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낙타까지 신경 쓰겠어요. 이거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낙타를 갖고 있으니까 낙타까지 먹여야겠다는 그런 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여자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구하는 여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이 처녀의 성품과 인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른 어떤 조건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한 달 동안 그가 구상한 원리인 거잖아. 다른 거를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더 놀랍게도 그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보여주신 증명하는 이게 여호와 이레지. 이삭의 번제를 따진다면 여호와 이레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한 게 아니고 보여주시는 거. 여기 이 단어 정하신 자라는 말이 정하신 게 아니고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핸드폰에서 오늘 자꾸 뭐가 울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 아까도 죄송합니다. 여론조사 전화하지 마세요. 끊어졌어요. 잠시만요. 네. 이것 때문에 안전 안내 때문에 네네네. 지금 이게 연결이 끊어졌는데 어떡하죠? 잠깐만요. 됐어요. 아, 네. 그 영상 시청하신 분 죄송합니다. 네, 안전 문자가 오는 바람에 네, 이렇게 제 핸드폰 하면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자 다시 이어가면 이 늙은 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인의 그 처녀의 성격과 인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격이 뭐 급하냐 뭐 그런 것까지 보는 건 아니죠. 그럼 볼 수도 없고 단지 뭐죠? 이방인과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늙은 종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그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우리는 다른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골라가지고 뽑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걸 했을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늙은 종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 이거는 하나의 원리일 뿐인 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잣대를 구하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 늙은 종에게 이삭과의 결혼에서는 친절과 호의라는 부분,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 여인의 성품을 통해서 이삭과 결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연결된 게 그거예요. 가나안 그 땅으로 와야 되는 것 중에 이 성품이 아니고서는 과연 가나안 땅에 올 수 있겠는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을 보면 그 어머니하고 오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 리브가를 보내주진 않아요. 근데 리브가는 나는 가겠다고 말하죠. 그 리브가 굉장히 강단이 있어. 놀라운 걸 알려줄까요,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 외에 여자가 없어. 아브라함은 후처가 그렇게 많은데 이삭은 왜냐면 성경 기록에는 성경 외적인 기록을 우리가 모르니까 오직 리브가밖에 없고 리브가 함께 죽어요. 참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이삭이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인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또 뭐가 있죠? 이뻐. 근데 놀라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어요. 엄마 사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또 복 주셔서 임신케. 마치 사라가.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언약 속에 계속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이삭은 또 뭘 반복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을 반복하죠. 담지 말아야 될 것 담고 있어. 어쨌든 간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여인이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이면 근데 여러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떤 거로 이것을 규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의 지혜 속에서는 이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이라면 이렇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 것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이걸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이걸 만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 뭐야?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게 웃긴 거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인 거죠. 여러분 이거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치면 이렇게 이 사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리브가가 등장하는데 이 리브가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나와. 어떤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부두엘에서 첫 번째 원칙이 그냥 딱! 자막으로 딱! 내레이터가 딱! 그냥 말을 마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응답이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늙은 종은. 근데 전지적 시점에서 이걸 기록한 모세의 시점에서 보면 동시에 딱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 기도는 이렇게 안 들려? 왜 우리의 기도는 말을 마치자마자 기도 응답이 없어? 이 늙은 종에겐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 이런 응답들이 많은데 우리도 말을 마치기 전에 막 하늘에서 차가 떨어지고 집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머리에 맞으면 죽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모든 삶으로 대입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는 이삭이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아내를 구하는 거. 우리는 지금 아내를 어떻게 구하고 있죠? 이쁜 여자를 구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구하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오늘 성경의 본문과 우리 삶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늙은 종을 위해서 하는 이 예비하신 걸 그 시간과 그때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리브가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첫 번째 원칙이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친족을 구해서 찾지 않아도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는데 아마 늙은 종의 눈을 끌은 것 같아요. 심히 아리따웠으니까. 이 여인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잖아. 그 미모가 특출났다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얼굴을 다 보여주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에게 이 늙은 종이 달려가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심히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사실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늙은 종의 눈에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외모적인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않았어. 이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처녀란 말이에요. 사실 심히 아름다웠으면 그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리브가의 강단이 있는 성격?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끝까지 기다렸던 어떤 그런 성격?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심히 아름다움과 남자를 가까이 알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리브가가 아무한테나 결혼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쓴 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심히 아름다운 것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리브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17절에 달려가죠. 이 리브가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갑자기 누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내 주여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에 대한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그 늙은 종이 여러분 가난한 행색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분명히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주여라고 알았어. 부자인 걸. 리브가가 땡장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리브가가. 그렇게 보진 않죠. 네. 급히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0절에도 급히가 나오죠.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재촉하다. 그럼 이 사람이 물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바로 달려간 거예요. 우물이 좀 아래쪽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우물을 갖고 와서
지금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배불리라는 말은 사실은 마치기를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 낙타들이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왜냐면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0절 서둘렀죠. 구유에 부었다는 말은 사실 붓다가 아니라 이 물동이가 비워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길어다 준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그 해족속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서로에 대한 호의, 친절, 이 내용이 지금도 반복이 돼. 여러분 성경에서 잘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성경,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을 때리고 괴롭힌 걸 즐거워했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어려서부터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결국 홍수 쓸어버리는. 근데 이런 호의와 친절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사건 속에도 나타나고, 이 리브가가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어요. 자, 이건 늙은 종에 해당되는 거고, 늙은 종은 뭐에 대해서 맹세했죠? 왜냐면 지금 늙은 종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알았어. 근데 지금 그가 찾아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친족이었던,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기가 맹세했잖아. 자기가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원칙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맹세에 얻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고 있다는 거. 이게 대전제야. 이것이 없이 자기 것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 정말 대전제, 대원칙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없이 우리의 기도만 간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우리의 원칙이잖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건데, 이건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물론 이 늙은 종이 성품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어떤 것 안에 있느냐는 거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얘기하니까 또 창피한데. 죄송해요. 이번에 또 틀렸어. 자꾸 틀려. 너무너무 죄송해요. 네, 마지막 부분에 틀렸어요. 지난번에는 다만하게서에서 틀렸는데 이번엔 대개 나라에서 틀렸어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만승 형제님이 그 택시 운전하면서 쓰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쓰세요. 거기에서 늘 하신 얘기가,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 만날 때의 표정하고 택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말들과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셔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는 친절합니까? 리브가처럼 이 사람에게 그 친절을 베풀고 낙타까지 헤아리는 그런 배려심이 있나요? 그런 사랑의 원리로 살아갑니까? 누군가에게 친절하시고 누군가의 호의를 베푸십니까? 물론 이게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착하다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어요. 착하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죠? 누군가에게 뭐든지 다 잘해주는 걸 착하고 생각하는데, 친절과 호의는 그게 아닙니다. 불의에는 항거해야죠.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일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자고 눈 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데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거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친절과 호의, 사랑을 베풀라고 하니까 엉뚱한 데다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정말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 노동자들. 여러분, 지금 다시 이게 무슨 군부 독재도 아니고 무슨 군사 정권도 아닌 독재 정권이 아닌데 누구를 괴롭혀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건지 다시 80년대 아니면 군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지 노비가 있었던 그런 종이 있었던 시대로 살아가는지 사람의 직업을 또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충격적인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전세 사는 애들을 왕따를 시킨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따로 나라가 살아.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선조들이 일어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봉건주의 세대나 무슨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대통령과 이 아내가 하고 있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다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소금 그 문제가 있죠. 저는 이게 그 대한민국이 지금 단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사재기는 나쁜 건 맞아요. 근데 사재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틀딱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잘못한 표현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된 표현인데 그런 분들, 전광훈이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는 내용이 뭐냐면 이건 다 괴담이라는 거죠. 없는 얘기라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고 마실 수 있다라고. 그리고 유튜브 중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신앙. 이건 정확한 판단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만 뭘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두 가지 원칙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만나 주셨어. 할렐루야잖아. 여기서 감사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는 이거를 응답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는데 이걸 응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여기서 뭘 합니까?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가 해야 될 맹세는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친족 중에서 구하는 거.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친족 중에서 구하는 거는 친족이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과 그 아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족속은 악하고 이 나홀의 족속은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왜? 자기가 지금 한 달을 걸려서 왔는데 헛수고하는 길이 아닌지, 지금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겁니다. 먼저 아까 굉장히 큰 비싼 예물을 주면서 예물을 줘서 아마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오니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사할 곳이 있느냐. 자, 뭘 질문하죠?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즐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멈춰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여전히 추구하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돌봐야 될 일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컨대 이쪽 지역은 많은 교회들이 있기에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돼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를 기도하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아닌 교회를 많이 얘기했죠. 그럼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러분 준비할 겁니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건물이 아닌 건 이제 알았어. 그동안 건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이 아닌 건 알았죠. 그럼 건물이 아닌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교회를 자꾸 비판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가 무엇인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 이제 누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클거로 돌아갈 때까지 교회가 뭔가, 그 참된 교회는 뭔가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한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또 우리 인터넷상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근데 사실 교회가 뭔가 하면 자꾸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교회가 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먼저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꿈꾸는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 이제 전일 국장님, 취태양 미니스트리에 또 우리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전일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대한민국의 교육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초과학이 없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죠? 무슨 대학을 가요? 의대, 법대. 왜 그렇죠?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삼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뭐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다 뭘로 빠져? 그래서 그런 걸로 빠져. 공부 잘하고 똑똑한 뭐를 해야 돼? 기초과학.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없을까요? 머리가 안 똑똑해서? 아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없어. 전국장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감동받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물론 이건 할 일에 대한 얘기겠지만 기초과학자, 기초문학자, 기초수학자, 기초학문에 투자할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내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장관, 할렐루야, 과기부 장관, 문체부 장관 만들어낼 거예요. 왜? 기초과학, 기초학문. 우리 인문학이 없잖아 지금. 학교에서 인문학 가르치나요? 우리 국문학을 어떻게 배워? 국어를 어떻게 배워? 시험으로 배우지.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의미가 뭔지를 답을 줘. 이건 문해력도 아니고 어휘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라 기초로 돌아가는 거. 그걸 만들어내는. 우리는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구현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에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겠죠. 근데 뭐 어때요? 갈등하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거지. 100년의 대계. 우리가 죽어도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가정. 저는 다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22절에서 3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이 다 이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안 듣죠. 아내 얘기할 때는 누가 좋아해요? 남편들이. 남편 얘기할 때는 아내들이. 신약 성경이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줄게요. 잠깐만. 315페이지. 예, 315페이지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였다.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사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하여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된 게 뭘까요? 주께 하듯, 주가 하듯 사랑하고 복종하는 생명을 거는. 여러분 이게 결혼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결혼의 대상자를 찾는다면 이 본문을 읽으시고 이런 남편과 아내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런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돼야죠. 왜? 이걸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왜? 지금까지 교회가 아내와 남편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진정한 교회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자녀와 부모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사회에서 저는 이게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거예요.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또 말씀을 또 이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여자 리브가가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들의 딸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리브가가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근데 여기에 한 번도 늙은 종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리브가가 이 사람의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족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을 때 주었던. 근데 아마 그것이 그 예물이 컸기 때문에 집에 이제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칙인 이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 가족 중에서 구해낸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제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머리를 숙였다는 말은 절했다는 뜻이고요.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은 서하라는 단어인데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죠? 쥐토양.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는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제서야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신의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언약 속의 그 맹세 속에서 이뤄지는 것을 통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감사가 잘 안 보여. 왜?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인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물질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 위기 속에 다들 각자의 고민들이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게 쉬울까요? 별로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 어디에 우리를 초점을 맞추게 하죠? 먹고 사는 거.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해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뭐를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뭔가 채워져야지, 내가 뭔가 먹어야지,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늙은 종을 통해서 발견한 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서 그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가 무릎 꿇었던 건 이 사람을 만난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다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큰 꿈을 이루고 작은 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큰 거죠. 작은 건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버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큰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학교를 짓고 돈을 많이 내는 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우리 삶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큰 일인 거예요. 거기서 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냥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 그건 버티는 게 아니잖아.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죠. 이게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에 버텨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버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을 만한 힘, 오늘 늙은 종이 만났던 이 순적하게 만났던 이 놀라운 말하자마자 응답받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사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이 호의와 이 친절을 베풀어 하나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사. 그랬을 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 사랑과 성실인데 정확하게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 인자. 이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실이라는 말은 확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누구는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놓치신 적이 없어. 누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냐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놓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인자와 그 성실, 또 이 성실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로 바꿀 수 있어요. 진리. 왜냐하면 거짓은 흔들릴 수 있고 거짓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뻥치시는 분이야, 거짓말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죠. 하나님 마음이 조변석계야, 조삼모사야, 마음이 맨날 바뀌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꾸준하시고 신실하죠. 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 결국에는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기도 제목으로 되니까 어떻게 안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추구했던 이 속에서 결국에 이 늙은 종이 추구했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길 바랬을 때 알고 봤더니 그것들을 본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합당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라는 친절이라는 중요한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해도 돼. 단지 어떤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라는 이 원칙 속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이라는 원칙 속에서 기도하는데 불의를 추구할 수 있나요? 부도덕과 불공정과 잘못된 걸 추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원칙 속에서 언약 속에서 구해야 되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하면 돼. 마음껏 자유롭게 하면 돼. 늙은 종이 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기도했어요.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뭐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그 친족 속에서 구하는 거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원칙,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라는 원칙 속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단지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거는 하지 않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만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걸어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모든 걸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